돌아보니 어떠세요? 감사히? 되게 막 풍요롭게 지낸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으시죠? 굉장히 돌아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교도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생각보다 사진이 몇 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진 찍자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진 찍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싶고 1년이 근데 한 손에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좀 단순한 삶이다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축이제가 있고 추모법회 좀 있었고 농사 짓고 도량가 보고 그 비자를 받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도님들과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다 보니 1년이 지나온 애가 좀 서운한 것도 조금 아니 아쉬운 것도 좀 있어요. 교도님들 전체와 이렇게 그 법회를 보고 농사를 짓고 뭐 밥을 먹고 이런 건 했지만은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가슴을 활짝 열으시고 제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열어주시면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원하시는 거 기대하시는 거 그리고 애로 어려움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보고자 합니다. 갖고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좀 더 간절하게 그렇게 해서 교도님들 삶에 그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보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어제 주보를 쭉 보면서 1년간 법회 본 걸 돌아봤어요. 우리가 1박 2일 같은 거 보면 연말이 되면 하이라이트 하잖아요.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거 하는데 저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사실 1년간 저는 밴쿠버에 와서 교도님들께 그 작은 깨달음에 관해서 계속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원불교학으로 공부도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교리를 기본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응용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살아보니 생활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 그런 깨달음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많이 줄어들고 고민도 많이 줄어들고 두려움도 줄어들고 삶이 가볍고 행복해지더라. 이런 걸 이제 예제로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하이라이트를 제가 뽑자면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피어나라. 우리가 이번 생에 우리가 어쩌면 수많은 생을 오고 가면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때 1년 따라 2년 따라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길을 걷다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소나기를 피하자고 우비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소나기를 피하자고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소나기라고 할 만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참 많이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생의 소나기도 오랫동안 내리는 법은 없으니까 그때 직면하자.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말고 직면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영원의 시각으로 나를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내가 나라고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이 생에 모든 거 다 해야 되고 이 생에 뭐 해야 되니까 마음도 급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에 잘못한 거 어떻게 만회할 시간이 없다 생각하면은 후회도 더 많이 되고 그러지만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볼 때 우리는 예전에도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긴 눈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단축한 시각이 아니라 긴 눈을 가져서 영생에서 영생으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나를 살찌우고 영원한 나의 행복을 향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생에 일어나는 너무나 그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받거나 속상하거나 그 좀 아등바등 하지 말고 긴 눈으로
길게 보면서 느긋하고 여유 있게 차분하게 그리고 가볍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 오해에서 이해로. 우리가 깨달음 하면은 부처님이나 깨닫고 대종사님이나 깨닫고 어떤 특별한 분이 깨닫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오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깨달음 아닌가. 그 작은 깨달음이 모이고 모인다면은 어느 날인가는 큰 깨달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오해된 부분,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로부터 벗어나서 오해에서 이해로 가면서 깨달음을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평소 생활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자유롭고 행복해지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또 일상을 여행처럼. 우리 일생이라는 것이 정말 긴 시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행을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보낼 일이 아니라 어차피 변수가 많잖아요. 어차피 변수가 많으니까 그 변수들을 뭐처럼? 여행처럼 호기심으로 설렘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하루를 축제처럼 지금 이 주어진 순간이 아무리 영원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이 시간만큼은 only once 단 한 번 주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대는 어떻게 하자? 축제처럼 우리 삶에 다가온 손님들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실 우리 삶이 돌아보면은 재미와 유익, 의미 이것을 찾는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야기를 만드는 여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에서도 이벤트도 만들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있는 행복을 만끽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면서 순간순간을 축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일일시후일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칭찬이 고래만 춤추게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아빠도 춤추고 엄마도 춤추고 할머니도 춤추고 할아버지도 남편도 아내도 춤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명심하셔서 잘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느끼지만 마시고 표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나도 상대방도 춤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부처를 낀다. 우리가 원래는 다 부처인데 부처를 부르면 부처가 나오고 중생을 부르면 중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사람, 좋기만 한 사람 없어요. 나쁘기만 한 사람 없어요. 우리 자신도 좋은 면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볼 때 부처를 부르면 부처가 나올 것이고 중생을 부르면 중생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처를 불러서 우리가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숨어있는 부처를 깨워서 부처의 위력과 능력과 부처의 행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공유하면서 살자.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그때라면 우리는 항상 이때 말고 언젠가 나중에 좀 더 여유로워지면 좀 더 할 일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뭐 돈이 생기면 좀 더 시간이 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늘 미루고 사는 습성이 있는데 언제? 지금이 그때라면 그때 여행 가야 할 때,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 돈을 써야 할 때, 기쁨을 나눠야 할 때, 축제처럼 빛나야 할 때라면 지금 이 순간을 그때와 같이 살자라는 거죠.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너무 짧잖아요. 그 순간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미루는 습성을 붙이지 말고 그때라면 하고 과감하게 좀 쿨하게 그때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실천하면서 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도 있어요.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자고? 나를 키우러 오신 손님이려니 악역도 마다않고 나를 키우러 오신 손님이려니 이분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 모습을 오셨을까? 나는 과연 이 인연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는가? 손님은 왔다 하면은 임무를 끝내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서 이 나를 키우러 오신 손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왔던가 빨리 깨달아서 그 손님의 역할을 다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고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너거든 배를 놔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어떤 지식마저도 상식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정보들이 어떻다고 건너거든 배를 놔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건너거든 배를 놔라. 내가 그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를 안고 간다면 또는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이렇게 마음이 연연해서 그 심란하다면 어떻게 하시라? 배를 머리에 이고 있나 생각하시고 머리에서 내려놓고 건너거든 배를 놔라. 그리고 그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다.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다. 잠깐 헷갈리네 갑자기. 어지러운 건 내 마음이다. 뭐냐? 우리가 살면서 이래야 된다 이러는데 저렇게 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내가 이래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마음이 어지러워. 그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상대방 갈 길로 가고 사는 방식으로 사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 내 마음이 어지러운 건 내가 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규정한 우리만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가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 마음이 어지럽다면은 내가 어떤 상에 갇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를 막 빼쓰잖아요. 회장님께서 에이 교무님 나무를 저렇게 뺐으면 장작이 무너지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전에는 그 장작을 중간 거 뺐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무를 태우니까 안 타는 거예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뺐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중간 거 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지럽거든요. 물어보시면 돼요. 왜 뺐어요? 중간 거 왜 뺐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나무가 잘 안 타니까 중간 걸 뺐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채워 넣으세요. 그럼 저도 나무를 빼쓰고 안 채워 넣으면 나무가 무너지는구나. 넣으면 돼요. 그 자리에. 그런데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랬을까? 왜 저랬는가 이유도 찾지 않고 저러면 안 돼. 이러면 마음이 심란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면은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해소 안 해요. 마음만 복잡하고 무겁게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이 어지럽다면 내 마음에 무슨 상이 있는가를 보고 의문이 있다면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풀어간다면 굉장히 또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수도 없는 잡초들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잡념이 일어나는 거 정상이에요. 왜?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도 딴 것 같아서 항상 뭔가를 길러내요.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길러내는데 내가 무엇을 길러낼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잡초가 많이 나는 땅도 싹 갈아엎고 씨앗을 쫙 뿌리면 쑥갓, 상추, 오이 다 들게 다 나요. 그런데 생명력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잡초만 우거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도 땅과 같이 생명력 있는 잡념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씨앗이 자란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잡념이 일어나면 그 잡념이 아니고 그 키우고 싶은 씨앗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 꿈을 꾸는 거죠, 말하자면. 잡념으로 마음이 요란해지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꿈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삶도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더 행복해질 것인가를 내 마음 땅에다가 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쭉 살아봐도 어때요? 괜찮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다. 살아봐도 뜻과 같이 안 되잖아요, 삶이. 그 뜻과 같이 되지 않는 삶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그래, 다 만족할 수는 없지. 괜찮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다.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앞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돌아보며 꿈꾸며 라는 주제를 붙였는데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연말연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땅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지금 밭을 만들려고 손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영양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다 땅에다 묻고 있어요. 땅에다 탁 묻는데 땅을 탁 파니까 땅 속에서 이만큼씩 싹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이렇게 자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 너무나 연연해 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 밴쿠버의 겨울은 한국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밴쿠버의 겨울은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식물들에게서는 꿈꾸는 계절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겨울이고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어갈 이 시점에 사실은 새로운 꿈을 꾸는 계절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원기 100년, 우리가 성업 100주년 그때는 한국 나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꾸고 내년에는 올해 좀 아쉬웠던 교도님과 1대1로 한 분 한 분과 좀 더 교류하면서 교화 대불공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화 대불공의 꿈도 꾸고 농사 짓는 꿈도 꾸고 내년에는 또 개인적으로 놀러도 좀 가고 이런 꿈도 다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버리고 떠나기 버릴 거 버리시고 또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찾으셔서 이 생명력 왕성한 우리의 마음의 밭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생에서 또 다른 은혜롭고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쁜 꿈, 아름다운 꿈, 사랑스러운 꿈 꾸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1년의 마지막 법회 마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